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다죠. 우리 저희 세대는요 다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 어깨 부분에 불주사 맞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사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 천연두 예방 주사죠. 그 흔적이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그런 흔적이죠. 여러분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예. 무병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사람들 대부분이 질병을 가지고 그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안질과 간질과 위궤양으로 일생 고통받으며 살았고요. 예수님의 화신이라고 하는 성 프란치스코도 심한 안질과 위궤양으로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단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 거의 20년이 넘게 심한 편두통과 위궤양과 안질로 고통받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편두통 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질 때문에 매 시간마다 인공 눈물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안과에 가서 계속 약을 처방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궤양 때문에 늘 어떤 아침에 밥을 못 먹어요. 밥만 먹으면 위가 난리가 나요. 이러한 어떤 위궤양 증세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특히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그리고 교회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냐 저주냐는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라고 가르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가르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인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게다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고난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라고까지 증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 힘들고 어렵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 고난 속에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곤고한 그 고난 속에 놀라운 보화, 영원토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를 합니다. 예수의 흔적. 그는 그 흔적을 무슨 훈장처럼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상처. 예수의 흔적은 가시관과 못과 채찍으로 난 끔찍한 상처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이 상처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악이 용서받고 거룩해지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요. 독일계 유대인들은 몰라요. 이 에스파니아계 아랍계 유대인들은요. 조금 얼굴의 차이가 납니다만은 아슈케나즘이라고 독일계 유대인들은 독일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어떻게 구분했느냐? 벗겨봤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독일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유대인을 구분해서 할례를 받은 흔적이 있으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유대인만의 특별한 흔적이죠. 그 상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그 상처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65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 흔적은 아브라함이 상속해 준 것입니다. 이 흔적을 가진 유대인만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의 흔적 있는 유대인만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듯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영적 유대인 우리 그리스인은 천상의 가나안 땅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흔적 때문에 물론 엄청난 조롱과 고통을 당합니다마는 이 흔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흔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징표로 양피를 베어 할례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난 20년 만에 이기적인 라반 삼촌을 통해서 연단을 잘 받고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로부터 환도뼈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환도뼈 흔적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이긴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생명과를 먹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만하고 포악했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눈에 흔적을 받게 됩니다. 눈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일평생 그는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그 상처받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들만 바라보며 충성하게 되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십자가의 상처이기 때문에 결코 달콤하거나 부드럽지 않습니다. 씁쓸하고 질기고 딱딱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의 상처는 우리 영혼에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 특히 예수의 흔적은 천국의 비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려면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여권만 가지고는 못 갑니다. 비자가 있어야지 미국 입국이 허락됩니다. 여권은요, 이 나라를 떠나도 좋다는 허가증이에요. 여러분이 여권이 있을 때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없으면 미국 공항에서 미국을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흔적은 천국의 비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천국 입국 심사장에서 너는 누구냐? 키 몇 센치냐? 몸무게 몇 킬로냐? 너 세상에서 돈 얼마나 갖고 있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비자 있느냐? 즉 예수의 흔적 있느냐? 이걸 예수의 흔적 있느냐?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제시할 때만이 천국 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을 제시할 때만 열립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7년째에는 모든 노비를 풀어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 노비가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주인과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노비를 벽에 세워놓고 그 노비의 귀에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귀에 흔적을 내는 것이죠. 노비의 귀에 흔적을 갖게 되면 그 노비는 죽을 때까지 주인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광야에서 이긴 자가 되면 흰옷을 입게 하여서 생명책에서 영원히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증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면 주인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있습니까? 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느 부분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희생의 상처예요. 눈물의 상처예요. 아픔의 상처예요. 예수의 흔적은 우리 일상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으로 인한 상처들입니다. 성령이 준 상처들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고난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곧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확실한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육체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한 예수의 흔적들이란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상처를 내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상처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도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향유가 가득 든 도자기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향유는 성령님이고 도자기병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그런데 우리 자아가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 안에 담겨진 성령님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범람하게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범람하게 될 때 그 범람함의 역사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아멘.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깨지면 깨질수록, 여러분, 우리 자아는 한순간에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 과정에서 그게 세 번의 영적 회초리, 영적 망치를 맞고 점진적으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영적으로 익어진다, 익은 열매가 된다, 알곡이 되어진다, 또는 신학적으로 성화되어진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다 깨어졌을 때 우리는 알곡이 돼서 추수되는 거예요. 추수된 곡식은 어디에 저장돼요? 곳간. 그 곳간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증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에서는 자아가 끼어져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원리를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세 차례의 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가 바로군대의 추격 전쟁입니다. 이때는 일방적으로 쫓깁니다. 두 번째가 아말렉 연합군대와 싸움입니다. 50% 승리합니다. 마지막 번째가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과 싸웁니다. 이때 100%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섭리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도 증거합니다만,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크게 세 차례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성령의 상처를 내시겠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변할 수 없는 구원 철칙, 구원 섭리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의 상처를 내서 자아를 파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광야에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한다는 의미로 생활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난이나 학벌이나 교회당 크기나 교인 수나 목회자의 설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 우리의 화석화된 자아입니다. 우리의 화석화된 자아.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예요? 간입니다. 간. 그런데 제가 인체 박물관에 갔을 때 실제 사람의 간, 그 어떤 이 술 먹으면서 이 간경화증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의 간을 실제로 꺼내놓은 것을 전시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커터칼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 왜 놓여졌나 했더니 한번 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경화 딱딱해진 간을 커터칼로 거봤더니요, 세상에 기스 하나 안 나요. 커터칼을 걷는데 간이 기스도 안 나고요. 원래 간은 말랑말랑한 스펀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딱딱해지니까요, 커터칼로 또 기스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딱딱하더라고요. 우리 자아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아는 원래 말랑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아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 자아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중지됩니다.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얼굴이 시커멓기만 해갖고 죽게 돼요.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의 자아가 화석화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중지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한 자, 태만한 자, 음란한 자, 아직적인 자, 질투하는 자, 포악한 자, 거짓된 자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깨진 정도만큼 성령의 지배를 강하게 받게 됩니다. 성령이 지배한 만큼 우리의 파괴된 심령은 그만큼 더욱더 재건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10%가 깨어진 만큼 10%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요. 50%가 깨어진 만큼 50% 우리 심령의 빛이 차고요. 100%가 깨어진 만큼 100% 하나님의 빛이 우리 심령을 채우면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무병장수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끔 성령님을 무슨 우리의 어떤 정욕을 만족시켜주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게 해주는 우리의 무슨 바알 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아세라 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주해 계신 것이지 여러분의 뜻을 이루게 해주려고 내주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육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신령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령한 역사가 강할수록 우리의 육은 괴로워요. 너무나 괴로워요. 여러분, 성령님은 신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귀신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상처를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에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일상을 통해서. 성령의 상처가 커질수록 그만큼 우리 영혼의 치유는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성령의 상처가 커질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더 밝아지고 거룩해진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자신이 조금만 육이 괴로워도 아이고 너 괴롭니? 너 괴롭지? 아이고 내가 보살펴줄게 하면서 자기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합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아이고 목사님 오늘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교회 못 가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돌아오는 황금복이라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고, 우리 점심 때는 탕수육 시켜 먹을까 하고 탕수육 그냥 개걸스럽게 잘 먹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으면 병원 갈 힘도 없어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1시간씩 앉아서 기다리면서 스마트폰 열심히 게임해가면서 1시간씩 앉아서 기다리면서 열심히 병원에 앉아 있어요. 교회 올 힘은 없다고 하면서. 그죠? 그만큼 우리가 자애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아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녀로서 누구나 조금만한 상처만 생겨도 엄살 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의 훈련 중에 엄살 부리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자아의 상처를 내려고 우리를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때 우리가 엄살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엄살 부리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돈이나 명이나 학벌이나 나이나 외모나 직분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여성들은요, 자신의 아랫입술을 이렇게 찢어갖고 이렇게 늘려서 여기다 원판을 집어넣습니다. 그 원판이 자신의 미모를 돋보이게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원판이 크면 클수록 더 미모가 돋보인대요. 그래서 추장 부인은 항상 가장 큰 원판을 띄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원판 이만 접시만한 원판을 띄워서 덜렁덜렁 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덜렁덜렁 할 때마다 자부심 들고, 나는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덜렁덜렁 하는 것을 보는 남자들은 침을 질질 흘립니다. 와, 대단히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근데 여기는 못생긴 여인들만 앉아 계시네요. 원판 하나도 끼운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여기다 원판 끼우고 우리는 귀에다 원판 끼우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말이에요. 아랫입술에 끼운 원판의 크기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합니까? 응? 왜 입술에다 원판을 왜 끼우고 다녀요? 왜? 그 원판에다가 맛있는 거 담아서 먹으라고 있는 거지, 입술에 끼우라고 원판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입술에 끼운 원판과 같은 거예요. 원판이 클수록 내가 더 아름답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내 자존심이 강할수록 나는 더 행복하고 세상에서 나는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다 참아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 절대 못 참아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타인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교인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그깟 자존심이 뭔데 자존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어느 권사님은요, 예배 시간에 타인이 자기 전용 자리에 앉았다고 시험 들어요. 어느 장로님은요, 점심시간에 다른 집사가 배식 줄 설 때 자기한테 양보 안 해줬다고 시험 들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저쪽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은 설교 때 목사님이 자기를 쳤다고 오해하면서 또 시험 듭니다. 또 어떤 거는요, 주부의 헌금 명단에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시험 들어요. 그 다음 날부터 또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성령님은 끊임없이 건드려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심이 가장 상한 시점이 바로 성령이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이겨내면 성령님이 폭발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 폭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폭발해야지 자존심이 폭발하면 안 돼요. 자존심이 폭발하면 그 앞에 있는 TV도 폭발해요. 내 성령 폭발하면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왕창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TV를 폭파시킬래요? 여러분의 자아를 폭파시킬래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질 때 얼마나 큰 영적 축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소유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자아는 강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버릴수록 우리 자아의 상처는 점점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본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증거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외적인 소유보다 내적인 소유를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내적인 소유가 뭡니까? 내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 내 자존심, 자의심을 버린다는 겁니다. 남원에 가니까 동광원이라는 곳이 있더군요. 그곳은 개신교 수도 공동체인데요. 거기에 원장이었던 김준호 선생님이 쓴 시가 거기 걸려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떠나는 기쁨, 떠나는 기쁨, 내가 세상을 떠나는 기쁨, 떠나는 기쁨, 떠나는 기쁨, 세상이 나를 떠나는 기쁨, 버리는 기쁨, 버리는 기쁨, 내가 세상을 버리는 기쁨, 버리는 기쁨, 버리는 기쁨, 세상이 나를 버리는 기쁨. 이런 아주 짤막한 시인데요. 저는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20년 전에 거기를 갔었는데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인정받고자 하는 자존심, 높아지고자 하는 자존심, 소유하고자 하는 자존심, 야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존심, 완벽해지고자 하는 자존심, 이런 자존심 입술에 끼우는 원판과 같은 거예요. 그냥 깨어버리세요. 깨어버리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척박하는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광야의 거친 환경만이 단단한 자의 상처를 내서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쓰는 빨래판을 거칠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빨래 속에 쓰면 때를 빼기 위해서 빨래판을 거칠게 하잖아요. 그렇죠? 빨래판을 문지르고 그것만 방망이로 묻으면 두들겨 패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빨래 찌든 때가 다 빠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일상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자의 상처를 내시려고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함에 민감한 것이 코람데오 신앙이고요. 그 역사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활 영성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저는 연로하신 부친께서 밖에 씻을 수 있도록 와상을 제자 가리고 목재소에 찾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참 목재소 주인이 참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약속 날이 됐는데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 찾아갔더니 이런저런 이러면서 다음에 해주겠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안 갖고 와요. 그렇게 해서 2번째 찾아갔습니다. 3번째 찾아갔습니다. 4번째 찾아갔어요. 그리고 5번째 찾아가서 부탁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요. 갖고 왔을 때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설계도까지 줬는데 돈은 돈대로 다 받아 소금을 치듯이 쳐 드셨으면서 돈을 미리 줬거든요. 엉망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엉망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자존심 상했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잠시 잠깐 마음을 진정하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하는 일이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반드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분명할 거다. 생활 영성하자 라고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자존심을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수 아저씨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한 잔 다 드려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좋은 것 나쁜 것이 따로 없습니다. 거룩한 것 부족한 것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제사장이신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재활용하셔서 우리의 단단한 자아를 깨뜨려서 예수 흔적을 만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점인 시세 많은 것, 사치한 것, 허영심 많은 것, 놀리기 좋아하는 것, 게으른 것, 거짓말 잘하는 것, 남을 잘 의심하는 이런 모든 우리의 허물이나 죄악 등도 주님께 드려진다면 재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데 일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그 호박 농사가 가장 잘 됐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제가 개똥을 묻어놨던 거기에 심은 호박이 가장 농사가 잘 됐어요. 땅에 묻어놓으니까 거기에서 가장 틈실한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아멘. 저희 집 감 보셨죠? 그 감에 개똥을 새 바켓을 제가 묻었어요.
감 닿다고도요. 지금 감이 100여 개 감이 아직까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냥 다른 거 포기하고 그냥 까치 밥으로 주려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땅 속에 묻히니까 개똥도 명약이 되더란 말이에요. 명약이. 여러분의 개똥 같은 여러분의 더러운 승질들, 여러분의 어떤 죄악들, 허물들 다 주님 품에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고 거룩하게 하는 명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이 내 안에 그대로 있으면 헛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드려진다면 엄청난 축복과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